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었어요. 딱 보니까 동생인 라헬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는 한 말 때 첫눈에 반했다. 절대 이게 첫눈에 반했다.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진짜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삼촌 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 큰 하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허락을 한 조건으로 7년을 무보수로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무보수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7년을 일했는데 라헬이 느낄 때 며칠처럼 느꼈다. 며칠. 7년을 일했는데 한 일주일도 안 가게 그렇게 금방 지나가 버렸다. 사랑하면 그런가요? 사랑하면 그런가 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으라고 일을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을 일해도 단 며칠 일한 것처럼 금방 지나가 버리고. 네? 백상은행 집사님 그랬죠. 그래, 그랬을 것 같아. 지금도 너무 좋아해.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올렸는데 첫날 밤이 됐어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옛날 어른들 결혼식 할 때 보면 뭐 신랑씨 얼굴이나 제대로 봅니까? 뭔가 포자기 딱 입어 쓰고 첫날 밤 돼서 딱 걷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근데 또 그때 뭐 전기불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 잘 확인도 못 하겠죠. 여기도 얼굴도 확인도 안 하고 첫날 밤을 치렀어요. 당연히 라헬인 줄 알았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라.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 야곱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쫓아가가지고 삼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고 오늘 지금 라헬과 결혼을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웬 레아입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외삼촌이 하는 말 여보게 우리 이쪽 동네에서는 시집 안 간 언니를 제쳐놓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네. 그러니까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야지 언니.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보낸 거네. 이거 완전히 계략에 걸린 거예요. 만약에 야곱
조카 자네가 내 동생 레아의 동생 라헬까지 아내로 삼고 싶으면 7년을 또 일해라 그런 거 7년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래 할 수 없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라면 7년을 더 어찌 일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서 라헬을 먼저 아내로 얻고 약속대로 7년을 또 일해줬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한 거예요? 14년. 사랑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와, 참. 7년도 아니고 14년을 그렇게 일을 해서 결국은 이제 라헬과 같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레아예요. 언니 레아. 언니 레아는 동생 때문에 어부지리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남편인 야곱은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라헬만 좋다고 쫓아다니고 맨날 라헬과 같이 살아. 참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레아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직 라헬에게만 관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라헬보다는 레아에게도 관심을 갖고 레아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3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터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레아를 특별히 더 관심을 두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는요,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똑같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나 또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런데 첫째는 뭐냐면, 결혼한 여자는 첫째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식을 낳아야 돼. 이 두 가지가 결혼한 여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은 어쩐지 저는 똑같다고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는 요즘엔 어떻게 남편 사랑만 바라보는 여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지.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정상이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레아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두 자매에게도 하나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시는데, 그 뭐냐면, 라헬아, 너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 대신 자식을 너한테 안 주겠다. 너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식이라도 낳아라. 그래가지고 언니에게는 자식을 낳는 축복을 주고 라헬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처사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면 늘 공평하세요. 그래서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없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처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짐으로 교만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낙심하여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늘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시다 그 말이에요. 공평하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은 참 보니까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참 근데 나는 맨날 다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에게 없는 게 내게 있어. 그분한테 물어보면 나는 집사님이 더 부러워.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부럽다고 해. 이게 다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모든 걸 공평하게 처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것과 하나님이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는 것이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야곱이 관심을 갖는 것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또 알게 됩니다. 야곱은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로 여기서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관심을 가진 건 뭐였을까요? 아내를 선택할 때, 즉 자기 아내감을 선택하고 사랑할 때 야곱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거예요.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9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가인데 시력이 약했다. 근데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랄 때 말하는 것은 이게 1.5 시력이 돼야 되는데 뭐 0.1이 됐다. 눈이 나쁘다. 그런 차원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 원어상으로 가만히 보면 이 시력이 약했다 이 말은 눈에 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총기. 네. 이 사람 봐보세요. 허리멍텅한 눈이 있는지. 총기가 없는 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눈을 딱 보면 알잖아요. 허리멍텅해가지고 늘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눈만 봐도 그냥 눈이 그냥 팍 잡아먹을 듯이 그냥 막 총기가 있어요. 아주 그냥 살아있는 눈. 눈만 봐도 그 사람이 의식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눈만 봐도. 눈 좀 뜨세요. 눈 좀 봅시다. 눈을 부릅뜨고 저를 주시하세요. 예배 시간 그래야 돼. 허리멍텅하게 있지 말고 눈을 다 하지 말고. 자, 이게 보면은 이게 레아의 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낮기보다는 이 총기가 없었다. 그런 좀 바보처럼 어리숙한 그런 눈초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근데 이 레아라는 이름을 또 다른 뜻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그 지치다, 또 실증나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아라는 사람, 이 레아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이름을 지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었을까? 네만 보면 지친다 이놈아. 네만 보면 실증난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으니 참 그렇잖아요. 좀 큰 아이를 지을 때는 보면은 살아보니까 그렇지만 이 갓 태어난 애를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어지간했을 것 같아요. 생긴 게 외적으로 볼 때 딸내미 하나 낳아놨더니 보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딸내미 하나 낳아놨는데 이거 꼴도 보기 싫고 이런 정도로. 자, 부모 남이 와서 그러면 몰라. 부모가 그럴 줄 없잖아요. 우리 성찬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형님 가족도 오고 동생 가족 다 오더니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이뻐 죽겠더만.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그래. 우리 아들 못생겼어요? 아니죠. 잘났죠. 네. 근데 그렇게 부모가 볼 때에도 얼마나
그렇게 못생겼으면 지겹게 생겼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이거 볼 때에 참 한심, 참 마음이 아프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이름에 다른 뜻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레아라는 이름은 암소라는 이름, 암소인데 이 표현이 그냥 암소가 아니라 사나운 암소. 그래서 어떤 번역은 들소라고 됐어요. 사나운 들소, 야생마처럼 그렇게 아주 거칠다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런 표현들 종합해 보면 레아는 외모도 그렇고 성질머리도 상당히 여성스럽지 못했다. 좀 거칠고 투박하고 그렇게 좀 보기도 지겨울 정도로 눈도 흐리멍텅하고 뭐 상당히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매력이 없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동생 라헬은 어땠을까요? 반대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곱고 아리따웠다. 뭐 피부도 곱고 얼굴도 아리따웠게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 뜻도 라헬이라는 뜻은 암양이에요. 양처럼 온순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막 그런 여성스러운 성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없는 모습이 라헬에게는 있는 거예요. 레아는 마치 남자처럼 거칠고 그랬다면 라헬은 아주 여성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김호복 지사님 같으면 레아를 선택하겠어요? 라헬을 선택하겠어요? 아니까므로 말을 못하네. 총각한테 물어봐요. 총각. 이경현 우리 강도사님이에요. 이제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돼. 이경현 강도사님은 어떤 여자를 선택할까요? 솔직히 말해. 라헬. 저 마음이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남자들 다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면 좀 여자처럼 온순하고 부드럽고 그래야지. 레아처럼 성질머리 사나워가지고 여보 누구 아빠 왜 이렇게 늦게 나냐 빨리 안 와? 쫓아낼 거야 밥 안 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힘들겠네 피곤하겠네 아이고 주물러 줄게 이렇게 나와야지 부드럽게. 에? 그래야 남자한테 사랑을 받지. 사랑 안 받아도 돼요? 아이고 그럼 할 말 없고 그래도 결혼했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 살만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면 좀 부드럽게 하시라고. 라헬처럼 얼굴 생긴 거에 어떻게 할 수 없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쁘게 좀 꾸미라고. 요즘에는 뭐 꾸미기만 하면 다 이쁘더라고. 그래도 좀 이쁘게 다른 남자한테 보이려고는 잘하는데 남편한테 보일 때는 막 파자마 바람으로 맨날 이렇게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별로 매력을 못 느끼잖아. 이왕 결혼했으니 이제는 뭐 자유다 그렇게 아가씨 때는 그렇게 이쁘게 꾸기 막 그러더니 결혼만 하면 여자들은 이상해지더라고. 그래 어쨌든 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라헬처럼 그렇게 좀 꾸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은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멋지게 생겼다. 참 아름답게 생겼다. 뭐 그런 거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저 사람은 참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산다. 저 사람은 참 타고 다니는 차를 보니까 너무 고급차고 야 너무 참 멋지다. 뭐 부럽다. 사람들은 이렇게 늘 저 사람은 건강하고 키도 크고 뭐 또 저 사람은 뭐 참 많이 가지고 또 아주 뭐 명품 가방이니 명품 옷이니 뭐 이런 거 갖고 다니고 자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둬요. 그런 것에. 또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 하나님 아까 31절에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했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보았다라는 말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습니다. 이것은 라라는 뜻인데 이 라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무슨 뜻이냐면 레아가 참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저렇게 처량하게 있는 그 딱한 상황 그 마음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고 밤마다 독수공방하면서 외롭게 밤을 지새울 그
외로운 여자의 마음, 그 슬픈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긍휼히 여겼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야곱은 입장하게 생기고 매력이 있는 라헬만 푹 빠져가지고 라헬에게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지만 하나님은 외로운 여자, 고통 속에 있는 여자, 사랑받지 못한 여자, 슬픔 속에 있는 여자,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참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더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그런 여인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보시면서 그들을,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갖지 못한 것들을 갖게 해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세상에서 없는, 가난하게 없게 사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택하셔서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버리시고 폐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높이셨어요. 그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다 가졌어요. 나는 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사랑도 나는 별 필요 없어요. 남편이 나를 끔찍히 사랑해 주니까요. 하나님 사랑 안 해주대요. 나는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도 복 안 주시대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고 대접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나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주님 너무 공고합니다. 주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관심.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참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지금 그런 사람 들어보세요. 지금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시는 거 봐요. 네? 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레아에게 있어요. 레아에게. 자, 그렇다면 나는 참 보니까 레아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 없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 관심 필요 없겠지만 저 하나님 사랑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관심이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실 것 같다. 그런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 집사가 제일 빨리 되네. 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지금 특별한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아마 레아가 그때 당시 이 찬양을 알았다면 늘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아픔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마 매일매일 이런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아픔도 아시죠. 내 외로움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도 주님이 지금 닦아주시고 계시죠. 늘 이런 찬양으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을 받으면서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관심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레아 같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찾고 계시고 그런 레아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레아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손들어하니까 다 손드네. 에? 그렇게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우리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마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없고 약하고 힘들게 살아도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레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첫째 아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떤 분들은 궁금하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레아는 야곱의 사랑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은 맨날 따로 잤을 텐데 어떻게 애를 낳았을까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뭐 남녀 사이가 다 그런 거겠죠. 뭐. 어쨌든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됐어요. 딱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아들을 낳고 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르우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보라 아들이다 이거요. 얼마나 좋았으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보라 아들이다. 누구 아들인지 모르나? 근데 자기의 그 사랑받지 못한 서러움 때문에 아들 하나만 나면 이제 남편의 사랑은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진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바로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제 남편은 내 거다. 이런 말. 그 속에. 그래서 거기에 보충해서 설명해 놓은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32절에 한번 볼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내가 아들 낳아줬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라 아들이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인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참 중요해요.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거예요. 이 레아는 자기의 힘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저 동생은 낳지도 못하는 아들을 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레아의 중심에는 늘 이렇게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바람과는 달리 아들 하나 딱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야곱은 여전히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고 라헬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 상심됐겠죠. 아들 하나 낳아주면 남편 사랑 차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이제 정말 더 낙심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어찌하란 말인가, 어찌하란 말인가 낙심해 있는데 하나님이 또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이제 둘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 더 마음이 더 남편 사랑을 차지할 거라는 확신이 또 들었겠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들으심, 귀로 듣는다, 이게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름의 고백 배경 속에 지금 레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고 밤마다 울부짖는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그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귀를 막지 아니하시고 나의 그 처절한 울음소리, 아픔소리, 탄식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고백, 이런 고백. 얼마나 참 신앙적인, 고백적인 이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서 남편에게 안겨주었으니 이제 더 기대감이 컸겠죠. 그러나 여전히 남편은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 하나님 또 주십니다. 참 레아는 아들도 잘 낳았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낳게 주셨다고요. 왜?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다고. 아들이라도 낳으라고. 아들이 최고니까. 셋째 아들 낳았어요. 근데요, 셋째 아들은요,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 그래서 이 셋째 아들 레위를 짓고 그 34절에 보면 그 레위의 이름의 뜻이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남편한테 아들 셋이나 안겨줬으니 이제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굉장한 희망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희망.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하나보다도 둘보다도 셋이나 낳아줬으니 이래도 남편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굉장한 희망이 담긴 말이에요. 이 이름이.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런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기한테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정말 뭐 이런 남편이 있나 싶어요. 그죠? 이런 남편이 있나. 한순간에 어떤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낳았는데도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남편을 향한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져.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남편은 나를 이제는 올 가능성이 없구나. 라는 이 간절한 희망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더 큰 절망감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넷째 아들을 주십니다. 많이도 낳죠. 넷째 아들 낳았는데 나중에 또 둘 떠납니다. 아들 6이나 낳았어요. 딸 하나 낳고. 근데 이 넷째 아들 낳았는데 넷째 아들 딱 낳고 보니까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유다라는 이름은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혀 남편을 그리워하는 뜻으로 이름이 그런 뜻으로 전혀 짓지 않았어요. 네 번째 아들. 첫째, 둘째, 셋째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이제는 남편과 연합할 것. 이런 남편에 관련된 소망이 그런 이름을 지었다면 넷째 아들은 남편의 그리움이 싹 사라졌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고백. 그래서 레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아에게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냐? 즉 그리운 남편이 드디어 나를 사랑해 주었다 그랬지, 매일 밤 남편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 이제 정말 그토록 간절히 받아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지,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느냐? No! 아니, 그의 삶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야곱은 여전히 동생 라헬만 좋다고 쫓아다니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랑도 안 줘. 여전히 환경은 여전히 외롭고, 환경은 여전히 힘들어, 환경은 여전히 괴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고백을 하고 있어요. 레아는 비로소 깨달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이구나. 오직 내가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구나. 그동안에는 남편만 나를 사랑해주면 세상 다 얻을 것 같이 간절히 바라고 살았는데, 남편만 나를 좋아해주면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신다면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걸로 내가 만족하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못나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찬양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넷째 아들 유다, 하나님은요 그 유다를 마음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때 바로 첫째 아들 루벤 장자에게서 이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닌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이야,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물론 그 이유가 다 성경에 있지만 이름만 가지고 볼 때 레아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지었던 첫째, 둘째, 셋째 아이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했던 넷째 아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고 늘 세상 것 그리워하고 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운 것 찾고 아름다운 것, 외적인 것을, 외모를 찾고 있지만 그런 건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런 주의 백성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면의 외적인 걸 보지 않고 항상 내 속에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어떤 흑인 한 사람이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백인과 흑인 교회는 딱 구분되어서 절대로 흑인은 백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너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어느 주일날 옷을 깨끗이 입고 성경책 소중하게 다 끼고 백인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배당에 딱 안내원이 지키고 있더니 들어오지 말라고. 당신 올 자리 아니라고. 거절하면 한 번만 드리고 싶어요. 예배. 저 소원이에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흑인 교인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예배당 밖에 나와가지고 그 계단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한 분이 거룩하게 생긴 분이 한 분이 오는데 아마 딱 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탄식하듯이 슬픈 마음으로 묻습니다. 주님,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제가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다고 주님의 교회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제가 슬프다고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주님께 탄식했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여,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주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상한 심령을, 가난한 심령을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힘들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찬양을 하는 그런 성도와 주님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레아의 하나님, 그 레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레아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레아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외면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외적인 것들로 바라볼 때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이랄지라도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주여 나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슬픔 당한 자, 외로움 당한 자,